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 다룰 것이 있어서 마태복음으로 잠깐 갔다가 향유옥합 여인 설교를 했고요. 지난 유튜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1장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아스돗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요. 예수님도 예수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살필 때 그 선지자의 모습, 그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싫어했느냐, 듣기를 싫어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기를 싫어했느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다 죽이기까지, 그 메시지가 도대체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한 가지를 결론을 내리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왔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 위에서 죄에 오염되어 있고 또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싫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아멘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시간, 정성, 물질 들여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화가 나지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한다고?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런 열심, 노력, 애쓰는 수고, 나에게 예배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욕망으로 드려지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11장 21절, 15절에서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요. 율법을 이들에게 주었는데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주보 앞면에 한번 보세요. 주보 앞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좋게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을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잘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좀 쉽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래서 복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욕망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창세기 똑같아요. 창세기 범죄할 때 그때도 이런 죄, 지금도 이런 죄. 근데 이 세상적인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포장해서 말하기 좋지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체가 잘 되는 그런 비전들, 교회가 잘 되는 비전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은 뭐냐 이거지. 우리가 받을 복은 간단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멀리 갈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월급 많이 받는데 취직을 해야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전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것,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잘 하지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네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요. 청천벽력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았고 내가 살던 내 고향을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내 큰 상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는데, 역시 우리 죄인들은요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 그러니까 눈이 달라고 귀가 깨어 있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 인내. 십자가에 내 마음속에 흔적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딱 축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시에는 이제 자손이 있는 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메시에서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상속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종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럼 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시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아브라함 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건 엄청난 찬양. 우리 지금 밤에 보면은 엄청나요. 도시에서 볼 수 없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되지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래? 그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량, 산 비둘기, 집부들기 새끼 잡아 새끼는 빼놓고 나머지는 배를 갈라가지고 중간에 서로 마주보게 해놔.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횃불, 뜨거운 불이 쫙 임해가지고 그 쪼갠 고기 쌓이고 지나갑니다. 태워버리지.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4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 네가 종살이 다 하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했냐는 거예요. 400년 뒤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120년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축복은 뭐예요? 120년까지 하나님이 내 약속 이루도록 불면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 노아에게는 12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는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 땅 위에서 비록 우리가 죄에 오염돼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하겠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이 땅의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늘 전쟁의 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매서리면 멸망당한다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보니까 잘 되고 잘 살고 이방 나라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 7장 7절 9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때 임마누엘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 예수 이름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람 르신하고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미 공격해 내려오면서요 얼마나 자신들이 이길 그 확신에 찼냐면은 우리가 남유다를 정복한 뒤에 거기에 왕을 세우자, 누구를 세우자까지 정해놓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은 전쟁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100% 이긴다 생각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졌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 7장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이 전쟁이 틀어낼 때 얼마나 두렵다는 거예요. 두 개 나라 연합해.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떨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65년 내에 내가 전쟁 쳐들어오면 당장 보여줄게 이 말이 아니고 65년 내에 이거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금방 팍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믿음,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 물질, 건강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길 묵묵히 달려가는 거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의 인물들 찾아가지고 위대한 인물들, 우리 이런 인물들 본받자 했던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건강이 나쁘고 제가 뭐 힘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면 설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약속한 거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앞으로 내 올 일들,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악한 세상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주사님 보면 날마다 걱정될 거예요. 저 꼬맹이들 보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하나님 의지하면 멀리서 보고 그 일들을 기뻐하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험해도 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축복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들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나그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 막 매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요? 내가 반대로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진짜 애굽이 고향에서 애굽을 갈 수도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었잖아요. 진짜 나의 고향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으로 가면 되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성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갈 땅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로 이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이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 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잖아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이름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자. 교회로 나오자.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인데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린 양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율법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듣기 싫다. 내가 진짜 심판받는다고 나처럼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왜 저들은 악한데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되냐? 왜 복을 받았다고 저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가 잘 알고 왜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배도 가짜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이거 똑같잖아요. 11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 똑같지요. 그죠?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예수님 생각나시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시라.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뭐 많지만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 대해 욥을 뭐라 그래야 되고 선지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욥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욥은 친구들하고 우리가 변론을 많이 하는 잘 아시죠?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 친구들은 아니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앞에 부분에서 고백을 하는데 1장 21절 22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재산 다 뺏고 자식들 다 죽였을 때 이제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도. 그런데 하나님 악인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깨닫게 하시니까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 10절에 늘 우리는 이걸 강조하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자녀 다시 다 주고 재산 갑절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참고 인내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복 줬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강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같이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귀로만 들었는데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보는구나. 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유명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느냐? 나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그 말이에요. 한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정성 들여서 정말 힘겹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나는 잘 안 되고 악인은 잘 돼요. 그럼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니까. 그거 깨닫고 나니까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부럽지 않나요? 배 아프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출구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 출구가 있네요.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1장 보세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나를 보게 하시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은혜 깨닫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거예요. 진리라 복음은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내 창다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실에 떨리는도다. 이제 아시는 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뭐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재물로 건강으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발견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악인의 형통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쭉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도 깨닫지요. 아, 나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선지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결론은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형제 아버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에서 형제 아버지도 믿지 마라.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지 마라. 그거 볼 필요가 없다. 뭘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는 바울의 소개를 이렇게 하지요. 난지 파엘 말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다. 왕족이지요. 왕족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교회를 핍박.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교회가 이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거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나는 열심을 다해. 최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 가무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나는 내가 포악하게 이렇게 강포하게 죄를 저질렀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고 옥에 갇히고 40이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을 맞았고 돌에 머리를 맞아서 내가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나는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나의 갈 길을 다 갔다고 나의 신앙 고백을 마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바울 사도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전하고 찬양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거 형통한 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상황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획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있어질 모든 미래의 일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